우리 지금같이 한번 예배 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주어진 예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요예배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에 늘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수요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삶의 진리가 됨을 아버지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 헛된 마음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신 아버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시간 기름 부어 주옵소서. 놀라운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단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찬송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같이 고단한 인생길 우리 이 찬양 같이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내가 믿고 도르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도르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봐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붙들게 하시고 내 삶에 주어진 시간 속에 주의 뜻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아니고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세상살이 가운데 힘겨운 일들 아무리 모든 문제와 근심 걱정 염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됨을 고백하는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기도를 넣어주소서.
주여 지금 나아가는 일찍 주의 뜻을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하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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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네 내 맘에 노래 되시네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은혜가 내 마음을 내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나게 예수만을 지나는 삶들이 원하는 주님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주의 은혜로 당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네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영역을 내 안에 모든 영역을 절실한 기도내리라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옵니다 내 안에 모든 영역 내 안에 모든 영역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보리라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들고 버팀없는 시간을 지나게 예수만을 지나는 삶 되길 원하는 주문들의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사
예수로 사는 인생 주님 책임져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도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으신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보다 크시고 모든 상황을 압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더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교회 이 자리에 나와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드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오늘 주님 앞에 토로하며 나아갈 때에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예비하신 은혜로 채우시고 인도할 것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여러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띄워드렸으니까요. 같이 큰 목소리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이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아멘.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 프로젝트 1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1800년대 후반에 홍콩은요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도풍산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에도 정말 절이 많았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불교가 아주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즈음에 노르웨이라는 나라에서 당시 루터란이란 단체에 소속된 칼 라인헬트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 라인헬트 선교사는 이 홍콩으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칼 선교사 역시 홍콩에서 이 장벽이 부딪힌 거예요. 왜냐하면 전 국가 자체가 거의 불교로 거의 100% 차있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내가 선교를 할 수 있을까? 눈 뜨면 절이 보이고 집안에 불상이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내가 과연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이거 도무지 접촉점을 찾기조차 쉽지 않겠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칼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데 제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어떻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셨어요. 그래도 전해라. 그래서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과 접촉점을 갖기 위해선 내가 그들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서 칼 라이엘트 선교사는 스님들이 입는 승복을 입고 절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옷을 입고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찰을 드나들면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을 했고 그렇게 무려 30년간이나 절에서 승려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열매가 있었을까요? 처음에는 오히려 열매보다는 핍박이 심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홍콩에 있는 사찰들의 승려들도 핍박을 했겠지만 오히려 노르웨이 선교 본부에서 칼이라는 사람이 되게 이상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복음 전한다고 얘기하면서 왜 승려복을 입고 있지? 왜 그렇게 하지? 그래서
이 선교 단체에서 파문을 하려고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칼 라이엘트 선교사는 믿음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그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그들과 밥을 먹고 같이 숙식을 하면서 그들의 삶에 같이 동화가 돼야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생겨서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있다면 반드시 이곳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속해서 자신의 선교 방법을 고수했다라는 것.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예수 복음의 중심에 견고함을 세우되 넓은 수용의 마음으로 승려들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것. 그렇게 무려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놀랍게도 30년 뒤에 불교 승려 중에 무려 70명이 세례를 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어서 200여 명 가까운 또 승려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도풍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그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자세히 보시면은요, 십자가가 팔각정 기와집 모양의 떡하고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신의 종신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의 종신학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교에 있는 그들의 이름을 붙이는 방식과 비슷하게 교회 이름도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익숙한 주국이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절 모양과 팔각정 형태로 교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칼 선교사는요, 홍콩 불교 승려들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복음의 진리만 살아있다면 다른 것은 얼마든지 수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불교시로 살아가는 중국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불당에다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을 외치면서 불을 지르고 방화를 하고 도망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경찰이 잡아서 보니까 예수 복음 전한다고, 불당은 불타 없어져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매스컴을 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포용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불교 문화 자체를 싹 불태워 없애겠다고 그렇게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교회는 고성 지방에 불이 나가지고 교회도 탔지만 절도 탔잖아요. 문화재가 타지 않았습니까? 종교 상관없이 그곳에 탄 곳에 가서 봉사해주고 절을 짓는 것을 다시 도와주고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뭐가 옳은 것 같아요? 아, 불교는 이방신이니까 우리와는 다른 종교니까 배척해야지, 미워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떻게 예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칼 선교사는 그들의 문화를 배척하지 않았어. 복음의 진리만 살아있다면 모양은 어떻든지 간에 그들을 섬길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법으로도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무모한 일이었죠. 심지어 파송한 선교부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능력과 위엄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낯선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셔요.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역사하십니다. 혹 뜻을 세웠으나 내 기질과 내 신념으로 인해서 또는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의 높은 벽 때문에 돌아서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퀴어 축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열렸잖아요. 매스컴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두 쪽으로 갈려가지고서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씩 모였대요. 퀴어 축제 인원이 2만 5천 명 정도고, 그 다음에 이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모임이 한 3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
경찰 병력 2,400명 정도가 투입돼가지고 서로 부딪히지 않게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중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퀴어 축제를 반대하는 쪽에서 그래도 평화적으로 이번 일을 진행을 잘 한 것 같아요. 행사를. 동성애는 죄지만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은 포용을 한다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집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쪽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 차별법을 왜 저들은 반대를 하는 것인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만 그렇게 포용하고 하나 되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선진국으로 가는 올바른 선진 문화의 의식인 줄로 알고 그냥 그렇게 포용하는 게 좋다 하는 것으로 그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자꾸만 생각을 바뀌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아닌 것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해야 되고, 동성애로 인한 피해들 그리고 그들의 치료비를 세금으로 전부 다 대고 있다는 이런 사실들, 그리고 동성애는 유전학적으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과학적 근거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나 일반 그런 시민단체들에서는 그것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사이언스지에서 유전학 정보를 가지고 연구하는 의사, 과학자들이 그 이야기를 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냈냐면은 인간의 유전자 세포 안에는 동성애 기질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2000년 정도 되는 해에 어떤 박사가 사이언스지에 동성애 요소가 유전학 정보에 들어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박사가요, 불과 3, 4년 뒤에 내가 그때 발표했던 것을 취소한다. 계속 연구해보니 그런 유전적인 정보는 들어있지 않다. 사람은 남자면 남자, 여자면 여자일 뿐이다 라고 사이언스지에 오히려 기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반박하고 뒤집어 놓은 그거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동성애자들이 그것을 밖으로 퍼지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사람들의 기질상 그렇게 태어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고, 특별히 청소년들은 이 성지식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왜 동성애하는 사람을 나쁘다고만 해요? 세상은 평화로워야 되잖아요. 저 사람도 인정해주고 이 사람도 인정해주고 그게 평화로운 세상 아닙니까? 라고 몰라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동성애라는 죄는 미워하되 그들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품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야죠. 이 양면성, 이 포용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진리를 계속해서 전파해 나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놀라운 복음으로 채우시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그 말씀의 역사를 기대함으로 인내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안 내질 것 같은 길도 내어주시는 것이죠. 뜻하지 않게 누군가 사다리를 내려줄 수도 있고요, 누군가 담 위에서 손을 내밀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잠겨있는 문을 열쇠를 건네줄 수도 있고, 벽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만져서 문을 열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어디든지 담대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모험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요새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이제 마지막 시대여서 더 이상 복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예수의 복음에 귀가 닫혀서 더 이상 듣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계속 전진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부흥회를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철폐하고 자꾸만 축소되고 있어요. 말하도 듣지 않는데 어찌해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자꾸만 축소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들은 여전히 기도에 힘쓰고 여전히 주님 앞에 예배에 힘쓴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니엘도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어요.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예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 나라의 문화 그리고 바사 나라의 문화도 잘 수용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니엘서 5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의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내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내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할렐루야. 6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사실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우리 다니엘서 10장 1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자, 여러분 지금 읽은 본문은요 다 다른 왕 밑에서 있었던 다니엘이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를 보여주는 구절들입니다.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이 섬긴 4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명의 왕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이렇게 4명이에요. 자, 노년까지 4명의 왕을 이렇게 섬겼는데 다니엘은요 정작 다니엘은 바벨론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유대 민족 아닙니까?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 밑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바사, 지금으로 얘기하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밀려나자 그 페르시아 왕 밑에서도 왕을 섬기는 직을 담당했죠. 자, 다니엘이 섬겼던 바벨론과 바사는요 엄연히 역사와 문화가 다른 민족입니다. 바벨론 제국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고대 도시 바벨로니아 제국의 수도였어요. 현재 이라크 바빌주 힐라라는 곳에 있었던 곳으로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위치합니다. 바벨론은 BC 625년부터 신바벨로니아 제국을 세우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 나오는 바벨론 제국이죠. 또 바벨론은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금이나 은, 다른 피조물로 만든 신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그 신상들에게 절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인들은 그 신들이 물질적인 번영과 지혜를 준다고 믿었거든요. 반면 그 다음에 등장한 페르시아, 바사 제국은요 BC 6세기 중엽에 이란의 우르미아오 남부에 살던 아리아인족 유목민들이 남쪽의 파르수마슈에 이주해 정착하면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 바사, 페르시아인 나라입니다. 이들은 BC 330년에 알렉산더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까지 서남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예요. 자, 이 페르시아인들은요 유럽의 신화를 수용해서 믿었습니다. 선과 악의 이원론을 근거로 세워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로아스터교가 있습니다. 이 신을 섬겼죠. 조로아스터교는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기반한 종교로 이들은 다신을 믿지 않고요 예언자 조로아스터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유일신인 아후라 마즈다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조로아스터교는 불을 숭배하는 종교였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의 이름으로 바꿔서 배화교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의식이 봉헌물을 제단에 불을 붙여 바치는 형식이었기 때문에 불을 숭배하는 종교라고 불렸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역사와 종교와 문화가 너무 다른 두 제국을 다니엘은요, 왕이 4번 바뀌는 동안 섬겼다는 거예요. 이 두 제국의 행정제도에 맞춰서 나라의 살림을 계속해서 맡다 보니까 이 문화적인 유연성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유대인으로서는 여호와를 섬겼지만 시대 문화를 이해하고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며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요, 자고 일어나면 세상이 바뀌어 있어요. 너무나 급변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요구되는 것은 그러한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수용성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그것들을 수용할 때 세상의 풍조와 유행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수용력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은요, 언제나 새로운 환경을 마주해야 했어요. 유대 문화권에서 살았던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낯선 양식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문화, 새로운 언어, 다른 식습관, 의복도 다르고 헤어스타일도 다른 거예요. 무엇보다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랐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벨론은 다신교를 섬겼어요. 그런데 자기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관, 가치관, 종교관이 달랐죠. 완전히 다른 세상에 놓인 다니엘은 계속해서 생명한 상황 속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공간이 변하면 그곳에 적응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나라가 바뀌고 리더가 바뀌는 상황 또한 그렇습니다. 다니엘 역시 변화의 소용돌이를 거쳐야만 했죠. 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사로 나라가 바뀌면서 또 나라가 한번 뒤집어졌어요. 철학도 바뀌고 행정 체계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각 왕마다 자신의 업적을 백성 앞에서 과시하고 드러내야 했기 때문에 왕이 바뀔 때마다 웬 놈의 행사는 그렇게 많은지 다니엘이 총리로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왕이 바뀔 때마다 큰 사업과 프로젝트들이 막 진행이 되는 거예요. 왕이 그것을 위해서 프로젝트나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각 나라를 다 통제하면서 세금을 거두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을 바로 다니엘로 붙잡아가지고 총리직에 세워놓고 이것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 사는 궁궐로 이런 세금들을 걷어서 이송하기 위해서 저마다의 비책을 내놓았습니다. 자, 다니엘은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이었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체계에 가장 먼저 적응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평생 나이 들 때까지 성실히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긴장된 상황 앞에 놓인 것이죠. 동시에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신의 뜻을 정하고 타협하지 않으면서 그것들을 수용하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세상의 것을 포용하고 수용하는 참 지혜를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보수적으로 그냥 세상의 것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 배척하고 세상의 것들이 다가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막 물리치고,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의 복음은 언제 전하겠습니까?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들에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기면서 각 문화를 완벽히 학습한 수용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고 벨사살은 물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게 되었지만 그 다음에 다리오 왕도 오히려 자신의 입술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케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종속되지 않고 오히려 문화를 선도했습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1990년대만 해도 제가 교회 다닐 청소년으로 교회 다닐 당시만 해도 그때 당시에 가장 최고의 문화는 교회 문화였습니다. 학교에 가면은요, 너는 어디 교회 다녀? 이 질문이 아주 비일비재했어요. 너는 거기 다니냐고. 그럼 이번 봄에
우리 문화개방 하니까 서로 티켓을 막 나눠줬어요. 내가 이번 주 토요일에 너네 교회 갈 테니까 이 다음 주 토요일엔 우리 교회 와. 우리 교회 찬양의 밤 알지? 뭐 이름도 달라서 문학의 밤 무슨 밤 해가지고 서로 품앗이하듯이 막 다니고 그랬어요. 찬양 대회 하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서로 교류하고 교회들끼리 정말 연합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교회 안 다니면 왕따 되는 거예요. 아직 어떻게 교회를 안 다닐 수 있어? 우리 교회로 같이 가자. 그래서 그때는 교회 회장단 있으면은 아주 그냥 교회 회장단은 학교에서도 아주 알아줬죠. 그래가지고 서로 인정해주고 너는 어느 교회 회장이냐고 나도 김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악수하고 막 그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나마 예수님을 믿는 인구가 많다는 여수 지역의 학교들도 복음 환율이 5%가 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아이들이 정말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에 종속되어 버리고 세상 문화에 빠져서 예수 믿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나 많아진 것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면서 동시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리와 같은 세상으로 우리를 들여보내시는 거예요. 왜요? 건져내기 위해서. 세상에 우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균형을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문화에 무조건적인 배타성을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과 교회를 이원하여서 세상에서 벗어나 산속으로 들어가는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나는 세상이 너무 두려워. 죄 안 짓고 살래. 그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건 진짜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청을 바르고 그 방주를 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풍파와 파도가 칠지라도 당당하게 맞서 싸워서 예수의 복음을 들고 그들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에는요, 세상 속에서 다니엘처럼 지혜롭고 탁월한 실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비둘기같이 깨끗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영성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게 힘들다고 얘기해요. 당연하죠. 여러분, 당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예수 믿으며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은 당연히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다고 아우성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범사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학교 생활하고 사회 생활하다 보면은 우리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수용력을 가지고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성경에 베드로전서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배경은 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어요. 네로 황제가 미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박해할 때도 엄청 잔혹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습니다. 그 박해의 불길이 마구 번져가던 때에 정말 많은 순교자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그걸 못 견디고 소아시아로 막 흩어지게 됐거든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박해가 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준 서신이 바로 베드로 전서입니다. 자, 베드로는 네로 황제의 통치 아래에서 박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생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베드로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왕과 위정자에게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은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들을 최대한 존중하고 그 법과 제도를 지키며 살아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죠. 악법도 법이다. 악법에 의해서 수갑 채워져 가지고 착고를 차고 끌려가는 상황에서 제자들이 막 그 잡아가는 사람들에게 막 대항을 했어요. 그랬더니 소크라테스가 괜찮다. 악법도 법이다. 내가 악법이지만 이 법도 내가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라고 그러면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위정자들에게 박해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의 말씀이 참 지키기 쉬운 말씀은 아니었을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정부가 우리를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데 잡아 죽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된다고요?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세상의 권위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역행하는 것 같고 흐름이 잘못 흘러가는 것 같은 상황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을 대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결국엔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고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모든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람을 믿는다면, 그런 성도라면 위정자들의 박해에 반역으로 맞서지 않고 그들과 그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다니엘이 살던 시대의 위정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신앙을 지키려던 다니엘의 친구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루 3번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잡아다가, 그런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은 사람들이었어요.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신앙적인 기준으로 볼 때 악한 왕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리더로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왕의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한 것을 왕에게 알려주는 그 다니엘의 겸손한 모습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왕이요, 지금까지 왕이 지은 죄가 있는데 죽어 마땅합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이요, 왕의 이 꿈의 모든 내용이 왕과 적에게 있는 사람에게 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왕이요, 이제 이 내용을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아주 겸손하게 왕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그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최선을 다하며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4장 19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벨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으로 범인할 것이 아니니라.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같은 이 놀라운 수용력, 포용력이 있으시기를 주명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부정적인 암달을 예언하는 상황에 놓였어요. 드디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왕이 저주를 받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거칠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최대한 느부갓네살 왕을 존중하고 좋지 않은 해석을 어떻게 지혜롭게 전해야 할지 다니엘은 고민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지혜를 발휘해서 그 예언이 왕을 미워한 자에게 응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하며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들려주었죠. 여러분,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다니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리더들을 무시하거나 영적으로 무지한 자로 취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으쌰으쌰 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니까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예전에는 삼각산이라는 그 기도원에 있는 산에 그렇게 신학생들이랑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올라가서 소만나무 붙잡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 산에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 여러분,
그러나 여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높은 가장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 대한민국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폭력적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누군가를 선동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사람이 되면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인 거예요. 누군가를 선동해가지고 그래 우리 기독교인들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니까 4분의 1이나 되는데 정치적인 영향력이 없겠어? 그건 예수님이 일하신 방법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은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처럼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만 복음 안에서 제대로 변화되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기만 하면은 한 사람이 한 민족을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르웨이를 바꾼 사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노르웨이의 성경이 읽혀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후진국이었던 노르웨이가 가장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머리에 띠두르고 운동해서 그런 게 아니었어요. 선한 영향력을 다니엘과 같이 끼쳤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는 사탄마귀가 자꾸만 우리를 마음을 격동시켜요. 화나게 만들어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교회에서도 그래요. 왜 사람들이 자꾸 분열하고 싸우게 만듭니까? 자꾸만 입술로 왜 사람들을 정죄하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 정죄함을 통하여 교회 안에 복음이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입술을 더럽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품으실 수 있기를. 그러니 여러분, 더 착해지셔야 돼요. 더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더 여러분의 발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더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입술은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요 어느 순간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치고 들어옵니다. 악한 사단마귀는 늘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기 이전에 악한 사단마귀는요 교회를 엄청 공격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그런 영적인 공격들이 여수베이 집교회라고 없을까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단마귀의 그런 시기 질투 어린 역사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중보를 부탁드리는 거예요. 주의 종이 무너지지 않게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믿음의 리더들이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그런 입술의 파수꾼을 자꾸만 없애버리려는 사단 마귀의 관계를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싸워 이겨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초대교회 성도가 그랬던 것처럼 권위자들이 믿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니엘처럼 최선을 다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는 영적인 메신저의 역할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같은 영적 습관을 세우는 도전은요 우리의 현장에서도 계속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양 미술사 여기에 손꼽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벌거벗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벌거벗은 모습의 미술 작품을 제외하면 서양 미술사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유럽 쪽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 박물관에 들어가서 그런 미술품을 이렇게 관람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막 눈을 가리게 돼요. 왜냐면 다 벗고 있거든요, 그림들이. 뭐 이런 그림들 아니겠습니까? 뭐 다비드상도 그렇고 천지창조도 그렇고 입고 있는 사람이 없어. 다 벗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성경을 세심하게 읽으면요 이 벌거벗음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을
직접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입혀주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옷 입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대리 통치자의 사명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잘 아는 대로 에덴의 샬롬은 고래가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금지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죄를 짓자 하나님과의 무너져 버렸죠. 그 즉시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된 게 뭡니까 여러분? 벌거벗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넓은 이파리들을 찾아가지고 몸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밤에는 괜찮은데 낮에만 햇빛이 쫙 비치면 이 나뭇잎이 또르르 또르르 말려 올라가는 거예요. 계속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 이 육체적인 부끄러움은 영적인 부끄러움으로까지 나가서 하나님 앞으로 멀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고 말았어요. 자, 이렇게 벌겨벗겨진 채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된 채로 에덴 동산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였지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친히 나뭇잎 옷이 아닌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을 때 벌거벗음의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어요. 반대로 깨어진 관계가 하나님이 먼저 회복시켜 주었을 때 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7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 시편 22편 7, 8절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겨진 상태로 비참하게 하나님의 저주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성화를 보면은 주요 부위는 이렇게 예수님이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래는요, 누드예요. 아무것도 안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겠습니까? 자, 그런데 죄인들이 받아야 할 그 저주를 독생자이신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대속시켜 주신 것이죠. 누가 원래는 벌거벗겨져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벌거벗겨져야 되잖아요. 예전에 남자애들이 밤에 오줌을 싸면요, 이렇게 키를 씌워가지고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오줌 싸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밤에 오줌만 싸면은 엄마 아빠가 농담식으로 바가지 하나 이렇게 주시면서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오라고. 끝까지 안 하세요. 끝까지.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리고 예전에 가정이 좀 이렇게 편안치 않은 가정에 살던 아이들은 그렇게 아빠들이 때리면은요, 왜 이렇게 옷을 벗겨서 쫓아냈는지 모르겠어요. 대문 밖으로. 대문 앞에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게 상처가 되고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그런 일들을 당한 아이들은 커서도 그런 수치스러움이 상처로 남아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처럼 벌거벗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고 굉장히 상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죄로 인하여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수치스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우셨는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외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주님께서는 수용해 주셨어요. 포용해 주셨어요. 너무나 더럽고 너무나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악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들을 품어주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가죽옷이나 다른 그 어떤 매개물이 아니라 누가 우리의 친히 옷이 되어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옷이 되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벌거슴의 수치를 친히 감당해 주셨어요. 친히 의복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기꺼이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수용하셨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그렇게 수용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을 정죄하고 너네는 더러워, 너네는 깨끗하지 않아,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그런 부족한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까지도 우리는 다 포용하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죠. 아까 칼 선교사처럼 불교의 승려들도 그는 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대속과 구속을 상징하는 용어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무나 수용성이 없는 건 아닌지, 나는 너무나 배타적인 건 아닌지,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너무 함부로 정죄하는 건 아닌지.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주일에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요 예배 주일 예배 2번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수요 주일 금요 예배 3번 이렇게 드리는 사람도 있고, 아침 예배도 다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아침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금요 기도회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린다고 예배 한 번 나온 사람, 당신은 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리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되죠? 라고 얘기해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7번, 8번 예배 드리는 사람과 물론 그 정성은 다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르다고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요, 다 그 크기가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과일나무에 사과 하나 열렸다고 그 과일나무가 사과나무가 아닙니까? 100개는 열려야 사과나무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가 열려도 사과나무고 100개가 열려도 사과나무입니다. 죄의 열매가 하나가 달려있어도 죄의 나무인 거고 100개의 죄를 저질렀어도 죄의 나무인 거예요. 심판은 똑같이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고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입술에 철저히 파수꾼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안 되죠. 아유, 찬송할 때 왜 찬송하지 않으세요? 문화가 달라서 못할 수 있죠. 어렸을 적부터 노래 부르는 문화가 아닌 집에서 자란 사람은요, 교회 와가지고 찬송하면은 놀랄 노자로 자빠집니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노래방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다들 입을 열어서 크게 찬송하고 노래해? 문화가 다른 상황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지고 정죄하면서 당신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찬양하지 않는 거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다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많은 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니엘과 같은 정확한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그런 수용성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의 놀라운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기준과 나의 경험과 나의 편견에 사로잡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을 정죄하고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내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해 상처를 줬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나보다도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구를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철저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며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왕들을 잘 섬기며 나아갔습니다. 그리하여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고, 왕들조차 자신이 믿지도 않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내용으로 조서까지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런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로 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그시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을 지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문 뜨는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예수로 사는 인생,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우리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절실한 기도되리라. 아멘.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내 안에 모든 염려를 절실한 기도드리라. 절실한 기도드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이 지날 때 예수만을 제하는 삶 되길 원하네. 주분들의 주님 시선을 거르지 않사 주의 은혜로 만나게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우리 모든 삶을 주께 맡기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다니엘과 같은 바다 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기도하는 믿음의 중보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삶, 직장, 가정,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 그 바다같이 넓은 수용성을 살펴보며 우리도 예수의 복음의 깃발을 들고 아버지 하나님 정죄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받았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세상을 섬기고 포용하고 수용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만드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여서 영적인 아버지 실수를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뭐라도 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교회 좀 오래 다녔다고 하나님 앞에 헌금정했다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들을 품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아버지 관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아버지 그들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부터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이웃에게 아버지 이와 같은 다니엘의 수용성을 가지고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므로 능히 이 일을 해나갈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다같은 수용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였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나도 모르게 다른 이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진 않았는지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로 사람들을 상처받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실족하게 만들면 연자맥도를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진 것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일을 당하게 된다고 했는데 그것을 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사랑과 관용으로 포용으로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육신 가운데에 질매 치료의 손길로 덧입혀 주시옵고 아버지 근심 걱정 염려는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하여 오늘 이 수예배도 주님 달려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은혜로 품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감화 감동케 하는 역사가 다니엘과 같이 바다같은 수용성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는 복음의 굳은 신지를 갖고 있되 세상을 향하여서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들을 섬기기로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